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영안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서 영적인 실체들이 보이는 거죠. 천사들이 보인다, 귀신들이 보인다. 대학교 때 가까이 지내던 형이 있는데 이 형이요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이분은 학점은 C학점이 목표고 자기는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공부도 놓치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산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한 번 같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한 형제가 왔어요. 그 형제의 눈을 쳐다보더니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 믿는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픽 하고 쓰러져요. 그러더니 이상하던 그 상태를 가졌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저도 이제 같이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뭐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떨 때 심할 때 이제 느낌으로 좀 알 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렸다. 뭐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천국을 보는 거죠. 입신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서 이런 걸 접하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악명이 높았던 홍혜선 씨 같은 사람. 뭐 천국을 수시로 들락달락 한대요. 바울보다 위급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줘. 무슨 천국이 제 집 안방입니까? 아무튼 12월 14일 날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불발이 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잘못된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뉴스가 좀 안 나갈 뿐이래요. 근데 참 깝깝한 것은 그 여자 말을 듣고서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야, 이 미혹하는 영의 작용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집 팔고 땅 팔고 미국 건너가고 일본 건너가고 태국 건너가고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떡하려나 모르겠어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천국 간 게 아니라 본인의 상상력으로 그 책을 썼고 그 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짜죠, 가짜. 가짜는 관심은 늘 돈입니다. 예전에 이장님 담임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대저택을 샀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재림하시는데 대저택은 뭐로 삽니까? 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사기꾼의 관심은 돈입니다. 늘 돈하고 귀결이 되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3층 전에 갔다 왔잖아요. 이럴 경우 이제 영안이 열렸다. 자, 또 하나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인데 이제 앞 일을 내다보는 거죠. 구약에 이제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미리 못 봅니다. 현실을 보죠. 지금 당장을 보죠. 근데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비,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세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32분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맙지 않겠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 열려요.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은 지금도 12시 땡 하면은 철야 기도를 들어가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대단하세요. 매일 그러세요, 매일. 가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는데
감동이 될 때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몸 관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감동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 안 듣고 있으면은요, 제가 알아두어요. 한 2년쯤 전에 저를 보고, 안 목사님은 차세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고. 대형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무슨 차세대 리더냐고. 아니라고. 내가 빈말하는 거 봤냐고. 그런데 올해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리더로 저를 꼽았어요. 60세 이하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추천을 했어요. 전국 교회 목회자가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60 넘어간 분들 일부 빼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총 23명이 선정이 됐는데 23명 중에 최연소로 제가 꼈어요. 저랑 같이 나란히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대전 주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장경동 목사님 기분 되게 나쁘시겠다. 저하고 이제 같은 급으로 이게 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거기는 출석이 한 15,000명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 이분은 유명하죠, 워낙. 새생명 비전교회. 역시 큰 교회이고, 그리고 수많은 책,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조현선 목사님도 잘 아시죠?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로 더 유명하죠. 어쨌든 이런 분들하고 제가 나란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윤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앞으로 조금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도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영적인 존재들을 본다. 천사든 이제 귀신이든 아니면 천국을 본다. 아니면은 좀 미리 앞서서 내다볼 줄 안다. 이런 경우 이제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요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영안이 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일까?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의 요셉 보시면은 그 특징이 잘 드러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의 입장에서 긍휼의 눈으로 보는 사람. 네, 이게 영안 열린 사람입니다. 자, 본문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알아요.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악이거든요. 모든 악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악이 많아요.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요셉을 미워했죠. 악이죠. 악. 동생을 미워하니까. 요셉을 죽일 작정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집어던졌죠. 이거 악이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런 인신매매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악인데 동생을 향해서 그 짓 했으니 얼마나 악입니까?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버지, 이 짐승에 누군가가 찢겨 죽은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세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보니까 요셉의 옷이거든요. 막 통곡하면 난리가 나요. 죽을 듯이 울어댑니다. 아버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줬잖아요. 이거 악이죠, 악. 진짜 못된 인간, 몹쓸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악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두려울 만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되갚을 차례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이 떨립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제가 볼 때요, 이 말도 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셉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정말 야곱이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이 그 말을 하려면 형들에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요셉 불러다 놓고 요셉에게 해야 돼. 요셉아,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좀 봐줘. 나 죽은 다음에 보복하지 말고 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반응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요셉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 보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형들이 죄를 범했을지만 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고.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요셉 입장에서요, 사실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됩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야 돼요. 자, 이 인간들 추하다. 진짜 추접하다. 인간들 수준이 왜 이 모이냐. 진짜 쓰레기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한 짓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치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 얘기 끄집어내면서 아버지 들먹거리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참 꼴보기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란 말이에요? 요새 그 말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3번 나오죠. 하나는 팔려갈 때, 또 하나는 형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왜 울었을까?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긍휼히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현저하게 빠져있는 마음, 바리새인들에게 현저하게 결여된 눈이 바로 그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긍휼을 원하세요. 호세아서의 주제죠. 헤세드, 자비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 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긍휼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니네는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의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이게 영안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이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우실 수 있는 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 보시면서 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보면서 저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실 줄 아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육신의 것만 잘 보면 안 돼요. 좋은 차 타네, 좋은 집 사네, 저 옷 보니까 꽤 비싸겠는걸, 저 머리 비장은 좋은 데서 했네, 저 지갑 명품인걸, 그거 못 줬다고요. 그까짓 거 못 줬다고요. 그 집 짊어지고 천국 갈 겁니까? 승용차 끌고 가지고 빵빵 해가면서 천국문 입성할 겁니까? 다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실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눈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네, 그게 영안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또라는 말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한 번 요셉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절을 해요.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 언제 보통 무릎 꿇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연대 차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연대장이 목사님이랑 그 장교들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번에 서기청 스텝 기도회 때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줘요. 최상일 목사님도 이제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최상일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안수기도 하기가 좀 민망해서 이제 건너뛰었어요. 이제 건너뛰고 지나갔더니만 옷을 잡아다녀요. 자기도 기도해달라 이거죠. 그러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손을 딱 댔는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순간에 픽 하고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바닥에 쓰러지면 좋은데 제 다리에 기대고 쓰러진 거예요. 다리를 치우면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놓고 옆에는 청년 보고 이제 그 머리 이렇게 될 것 좀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저는 참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 받을 때는 이제 가능할 거죠. 근데 이 무릎을 꿇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위가 뭐냐면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의 종의 개념은요 너무나 뚜렷하게 와닿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닙니다. 존중해 줄 가치가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물건입니다. 사고 팔아요.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체가 아니니까. 여러분 돼지 잡았다고 처벌받아요? 소 잡았다고 처벌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개, 돼지, 소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종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동생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엎드려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본문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요. 요셉의 관념은 뭐냐면은 형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형들이 나를 비참하게 했다. 형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건들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받아요.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기분이 나빠요.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미워요. 막힌 담을 싹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눈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문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남자인 것 같아요. 아내가 미워지고 라는 대목이 나온 거 보니까. 여자가 썼으면 남편이 미워지고 그렇게 나왔겠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1절을 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넌 대가를 치러야지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 거야. 내가 당신들도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겠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것만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요 사실 세상 재미없어요. 웬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눈. 이게 요셉이에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게 한 구절 속에 연결되었지만 시간적인 갭이 좀 있어요. 25절,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서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매장해 주세요.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가슴앓이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로 여겼던 롯. 롯은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여기며 공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롯이 배은망덕하게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자기가 더 잘 살라고
물이 많은 땅, 그래서 풀이 잘 자라는 땅, 그래서 양들을 먹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허탈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15장이 다시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로 전달이 되고, 이삭에게 전달됐던 말씀이 야곱에게로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됐던 말씀이 그 12아들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셋,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대고 사는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여기 이곳에 발을 내디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질문: 여러분들 정말 천국 생각하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목사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근데 그 미소가 너무 확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 내 남편은 목사였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고, 거기서 받은 영감과 감격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늦게 떠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먼저 떠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겠죠. 어쩌면은 임종 직전에 제가 그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 보일지 지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 막 나 가기 싫어, 무서워, 막 절규하면은 제가 눈 콕 찌를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근데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때 확신 속에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지금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티가 나요. 천국 갈 사람은 티가 나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명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생의 주님이 아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종이 아닙니다. 램프스의 거인 진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불러대는 하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죠. 근데 죽기 전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살면서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물론 괴로워서 그랬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천국 찬양이더라고요. 화려하고 무궁한 것 젖어온 천당, 세상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그 찬양 불렀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 양락 좋다 해도 바람을 잡느나. 물론 그 찬양을 제가 외우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니 덕분이긴 합니다. 할머니가 자꾸 부르니까 옆에서 따라 부르게 된 거죠. 제가 막 찾아서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할머니 모르고 저만 알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근데 이 찬양 부르던 시기로부터 이제 35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천국은 저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 자주 해요. 세상이 괴로워서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에요. 저 정말 행복해요, 사는 거. 아내 보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나랑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랑 네 사람만 딱 보면은 정말 난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요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면은요, 이제 가슴 아리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 동생들 생각하면서, 처갓집, 처남 생각하면서, 이게 가슴 아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상적이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위세가 대단했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네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총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급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총리가 지역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죠. 국민들이 이 결혼 집어던져가지고 그래서 양복이 뒤엉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대통령도 욕하니까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제국 안에서 왕에게 욕한다. 그거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요셉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네 앞에서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다. 손과 발도 못 움직여요. 꼼짝 마요, 꼼짝 마. 요셉이 지나가기만 하면은요, 장군들, 신하들,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납작 엎드려야만 해요. 이게 요셉이 가진 지위입니다. 그 자녀들 대단한 위세를 누립니다. 근데 사람이요, 부귀 영화, 인기, 명예, 엄청난 것을 많이 누리면은요, 이것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권세, 인기, 명예 많으면은요, 세상은 살만합니다. 재밌어요. 없어서 힘들고 쪼들려서 지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풀려서 가슴앓이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막 풀려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살만해요. 폼 나요. 멋있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하늘나라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가 무슨 수로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구워 놓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기 전에는 절대로 부자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만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그 애굽 땅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성을 누리는데, 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 눈이 향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렸죠. 여러분, 눈은 뭘 보고 사십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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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관심이 이 땅 것들에게만 다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영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만 밝은 거예요.
온 관심이 자식에게만 가 있고, 온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만 가 있고, 온 관심이 그냥 돈에만 가 있고, 온 관심이 그냥 세상적인 좋은 것들에만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이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본질이, 성품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뭘 기억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맹세를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도 기억해요. 부귀를 누려도 기억해요. 정무가 바빠도 기억해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 메고 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겁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넣긴 했는데 이 예화를 제가 인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뭐 2번 들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예수 믿지를 않아서 늘 가슴앓이를 해요. 근데 예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술고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특별히 만취리에서 들어오는 날이면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해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걸 다 정리를 하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지겹습니다 하나님. 지겹습니다 하나님. 이가 갈리는 거 쳐다만 봐도 그냥 의식 안 할 때 그냥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싸다구라 탁.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독을 하신 거죠.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된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비참해요, 짜증나요, 이러던 이 부인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사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신 새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리고 적골이지만 언젠간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렇게 난장판으로 술 취해도 집 정확하게 찾아 들어오는 건 그 기특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요,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평일날보다 토요일날, 주말에 술을 더 많이 마셔요. 근데 술을 더 많이 마시니까 주일날 아예 못 깨요. 못 깨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걸림이 안 돼요. 가보니까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주일날 일찍 깨면은 교회 갈 때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난리를 치울 텐데 토요일날 술 잔뜩 퍼마시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탄식하던 그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웃음기를 머금게 되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남편이 목이 말아서 눈을 떠서 딱 보니까는 이 여자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 뭐해? 그랬더니 아유, 감사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했던 걸 하나씩, 둘씩, 셋씩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남편이 딱 한마디 했대요.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
그래서 이 부인이 간증을 합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은 둘째고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왼수덩어리였는데 정말 미워서 그냥 치가 떨리고 막 이가 갈렸는데 그게 이뻐 보이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볼 때 잔인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 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이런 것만 보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불쌍해요. 불행해요. 그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늘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만 하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다 안아주고 싶어지죠. 그거 영안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눈이에요? 인간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꼴, 내 처지, 내 형편 다 비참하고 쓰레기 같고 그거 정말 바보. 그거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기치는 분입니까? 거짓말합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그때는 떠나고 계시다가 올라서면 그제서야 달라붙으십니까? 아니요. 높든 낮든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이 땅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일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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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퍼하지 말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저앉지 말게